15절로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우리가 의미하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몸도 소용없구나.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분명할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도 공평하시다, 소위 공평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제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루의 시간인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있고 어떤 힘을 좀 세상에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초월해서 25시간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약하고 정말 세상에 빽이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23시간만 사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24시간을 이제 24시간 이상으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마구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언제나 따라갑시다.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세상에서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을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낮에는 신나게 즐기다가 밤에는 정말로 잘 곳이 없어서 염려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최고의 산하면 히말라야 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이 히말라야 산에는 야맹조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야맹조라는 새가 사는데 이 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낮에는 그냥 신나게
이제 놀고 먹고 즐기다가 밤이 되면은 이 야맹조 새가 이제 잠을 자려는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소위 거하면서 밤새 이제 잠을 자는데 다른 새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당하는지 정말로 뭡니까 쪼이고 밀치고 떨어지고 그런 고달픈 잠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맹조 새는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뭐라고 그가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분명히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가 내일에는 반드시 집을 짓고 말 거야 하면서 구슬프게 노래한다는 그러한 이제 글귀가 있습니다. 결국 야맹조는 자기가 일생이 다 가도록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집을 짓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갑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속으로 말씀하신 것이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기회를 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잘 포착한다는 그러한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회는 시간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속에 있는 특별한 시간과 기회를 갖다가 다른 말로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를 붙잡기 위해서는 과연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가 있을까?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카이로스를 붙잡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정신력이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목적과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연구하고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때로는 먹을 것도 덜 먹으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물론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아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는 고통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이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동성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삼성의 가족들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최고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정말 불안한 여러 가지 시국을 우리가 지내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성전은 아마 우리가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낯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떡을 떼며 나눌 수는 없지만은 정말 은혜스럽고 들어도 기분 좋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화라든지 이러한 소식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따라갑시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은 정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 정말 성실하고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신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들지 아니하던 생업의 일터를 맡겨주신 직장의 모든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연구하고 정말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기독교의 정신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사업과 일터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렬한 정말 소위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준비하며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과 도전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모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오더라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준비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3년이라는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약 3년 반 동안에 정말 활동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런데 3년이라는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의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중심이에요. 아멘. 정말 시간이 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과 인격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잘 다듬어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며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갑시다. 잘 다듬어지기 위함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인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리로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 산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